어떡하지? 아이고 벌써 8월이야. 어떡하지? 아이고 벌써 8월이야. 조금 있음 9월. 9월이 되면 로마로 내려가는데. 로마로 내려가서 대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내 언어 실력은 3살쯤? 3살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20살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쌓이면 더 열심히 해야 함에도 늘 걱정만이 앞선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생각 하나. 어떡하지? 정말 나 어떡하지?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나? 결국 건건이 핑계를 대고 있는 나를 본다. 건건이 되는 핑계. 정말 나 어떡하지? 2011년 8월 14일. 한국이나 이태리나 공통된 거 하나. 한국이나 이태리나 공통된 거 하나. 부정적인 단어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유학을 시작하면서 가장 습득이 빠른 단어를 생각하면 단연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다. 힘들다, 아프다, 피곤하다, 나쁘다, 싫다, 짜증난다 등등 긍정적인 단어들은 잘 외워지지 않는데 부정적인 단어들은 참 잘도 외워진다. 그 이유를 오늘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편할 때는 자신의 사정을 잘 알리려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의 사정이 답답하고 궁지로 몰리면 이 사정을 어떻게든 알리려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빠르게 습득하는 것 같다. 요즘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단어보다는 부정적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이루어진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 부정의 기운은 같이 사는 사람들도 느끼고 이 작은 글들로 이루어진 미니 홈피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옮길 수 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 긍정의 말만 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밤이다. 2011년 8월 20일. 세상에서 지금 눈앞에 처지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 예전에 이런 나의 모습을 상상한 적이 없었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다. 하지만 유학을 나오고 말을 해야 완전한 인격이 될 수밖에 없는 요즘 자꾸 작아지는 내가 보인다. 마음이 작아지니 긍정적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휘감는다. 매일 왜? 왜? 왜를 되뇌며 힘들어하는 나를 보았다. 요즘은 조금씩 생각이 바뀐다. 세상에서 지금 눈앞에 처지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 이 시간은 분명 나를 다르게 만들어준다. 이 시간을 괴롭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나의 영혼 또한 찌그러진다. 하지만 이 시간을 즐겁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나의 영혼 또한 매끄러운 조약돌처럼 바뀔 것임을 믿는다. 지금의 처지에 감사하며 오늘을 보낸다. 한낮 밖의 온도 37도. 한낮 밖의 온도 37도. 한낮 방 안의 온도 32도. 덥다 더워. 하루 종일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다. 그런데 덥다 하니 더 더운 것 같다. 그렇다고 시원하다 한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있다. 덥다 하면 짜증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시원하다 그러면 그 짜증이 조금씩 식은 느낌이 난다. 참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다르다니. 알면서도 새삼 깨닫는 하루다. 2011년 8월 26일. 피정 내내 나의 귀를 떠나지 않았던 노래가 있다. 피정 내내 나의 귀를 떠나지 않았던 노래가 있다. 제목,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에 나의 주여 잠잠하게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기쁠 때는 한없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한없이 주님을 원망한다. 주님도 이런 양면적인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당신의 자녀가 그 고통을 이기고 은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고통의 파도가 나를 덮치려 할 때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쳐야 할 것이다. 잠잠하라. 2011년 9월 4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어머니, 그 이름 석자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아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바쁘다는 표현보다는 정신없다는 표현이 더 잘 맞는 이곳, 이태리 생활. 그러다 보니 잘 지내고 있다는 손편지 한 통 붙이지 못했네요.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부랴부랴 편지 한 통 띄어요. 어머니, 2월 23일 한국을 떠나 이곳 이태리로 와서 지내온 지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네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모르는 하루하루. 저의 생각은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뿐이에요. 신부가 되었다고, 모든 이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부가 되었다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으신 듯 기뻐하시던 모습이 선한데, 그 모습에 당신들의 인생에 작은 기쁨이 되어 드리기를 원했는데, 이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먼 길을 와버렸네요. 유학을 나와 처음에는 어느 무엇보다 가까이서 함께 해드리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나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 있었으면 하루에도 12번 머릿속으로 맛있는 것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 보며 함께 먹고 싶었는데 그런 소소한 기쁨들은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뒤로 미루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함께 해드리지 못해서. 며칠 전 동생의 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쳐 지나가셨던 어머니 얼굴을 보고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 찬 마음이.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어머니는 작은 글을 남기셨죠. 아들 신부님, 다른 신부님들을 봐도 신부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그냥 누가 신부님 이야기해도 눈물이 나고 길 가다가 누가 불러도 눈물이 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아. 그 어머니 마음을 누가 알까요? 그 마음은 아마 세상 누구도 모를 어머니만의 마음일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려와요. 너무나 아파서 가끔은 그 마음을 다스리러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어요. 어머니, 그 슬픔, 그 그리움 잠깐만 뒤로 밀어주세요. 그 잠깐이란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만 잠깐만 최선을 다해 뒤로 밀어주세요. 아들도 최선을 다해 살아볼게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아버지랑 전화통화를 시작하면 이제 버릇처럼 나오는 말. 건강하시죠? 작년 10월에 수술을 하시고 많이 약해지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두고 여기 와 있는 아들의 마음이 편치 않네요. 그러니 건강하셔야 해요.
아들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테니 건강하셔야 해요. 유학을 나오며 어머니께 들었어요. 아들 신부님, 아버지 공항에서 그렇게 씩씩하셨잖아. 근데 차 타고 오면서 한참을 우셨어. 왠지는 몰라. 그냥 한참을 우셨어. 늘 자녀들의 눈에는 고집 세고 강하신 분 같았는데 어느덧 아버지도 눈물이 많아지신 나이가 되신 것 같았어요. 늘 통화를 해도 같은 이야기와 같은 마무리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세상 그 누구보다 클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유학을 나와 처음 맞이하는 명절, 늘 함께한 자리였기에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당신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예전에 인순이가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위치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릴 수 없지만 아들이 늘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셔요. 이 세상 천년만년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필요한 시간은 제가 당신들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 건강하셔요. 가끔 아버지를 통해 듣는 소식. 네 엄마랑 공원에 산책 나왔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심드렁하니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한 응원을 보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지난번 불안한 마음을 달래러 아시시의 피정을 다녀왔어요. 스스로 피정 주제를 정하고 요한 일서를 읽었는데 그 안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두려워 하느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제 스스로 헤쳐나가려 했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왜인 줄 아세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생 안에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고백하신 그 인생의 흔적이 보여서 용기가 생겨요. 이 유학생활 몸이 먼 곳에 있기에 육적인 외로움과 그리움은 있지만 분명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 분명 그분께서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당신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웃으세요.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웃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웃음은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그 웃음 안에서 아들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하시고요. 이 아들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살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존재만으로도 제게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 2011년 9월 12일 월요일 어머니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는 아들 이용현 올림.